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을 안식일 예배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복되고 기쁜 안식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수선한 시기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인애의 손길로 굽이굽이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생과 업의 시간에서 벗어나 이 안식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 저희가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한 주 동안의 여정을 무사히 지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 깊이 감사하고, 그렇게 하늘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힘을 얻어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순결한 어린 아가로부터 백발의 주의 노종들에게까지 한없는 하늘의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 힘들어하며 주님께 나온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의 눈물 골짜기가 내일의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 주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사 저희들의 마음에 거룩한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LKG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특별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동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동물은 무엇일지 우리도 소리를 듣고 한번 맞춰볼까요? 어때요? 잘 들었나요? 자, 어떤 동물의 소리인지 여러분 알겠어요? 오, 맞아요. 바로 코끼리가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바로 저주파라고 하는 소리인데요. 이것은 소리이긴 한데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 저주파를 코끼리는 낼 수 있고 또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코끼리의 저주파 소리는 보통 2.5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2.5마일이 얼마나 먼 거리냐면요. 우리 로마린다 한국인 재림교회에서 로마린다 아카데미까지 떨어진 그 거리예요. 여기서 코끼리가 으아 소리를 저주파 소리를 내면 로마린다 아카데미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멀리 가죠? 그런데 구름이 끼고 온도가 낮은 날에는 2배도 넘는 6마일까지 간다고도 해요. 와, 도대체 얼마나 멀리 가는 거야?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은 이 저주파의 소리를 코끼리는 발로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한 과학자가 코끼리가 발로 진짜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자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코끼리들이 내는 소리를 이렇게 녹음을 하고 그 소리를 땅 밑을 통해서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끼리들이 깜짝 놀라고 곧이어 이 어린 코끼리들을 이 코끼리들의 중간으로 이렇게 몰아넣고 똘똘 뭉쳐서 어린 코끼리를 지켜주는 모양을 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코끼리는 이 발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듣는, 그것도 발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코끼리. 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 코끼리를 보면서 성경을 생각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소리라는 게 있지만 사람은 못 듣고 코끼리는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는 않아요. 참 안타깝게도 말이에요. 목사님은 우리 엘키즈 친구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함께 볼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엘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듣는 코끼리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엘키즈 친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 희망을 찾지 못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 엘키즈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있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엘키즈 친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마다 모량내 풍기는 주의 두루마리 그 향이 나에게 미치니 내 마음 즐겁다. 저상하군 잔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이루셨도다. 올마다 모량내 풍기는 주의 두루마리 그 향이 나에게 미치니 내 마음 즐겁다. 저상하군 잔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이루셨도다. 영광의 흰옷을 입고서 주 다시 오시리. 영원한 보좌에 살고자 나 주를 맞으리.
좋은 안식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찌하다 보니 벌써 몇 주를 이와 같이 방송으로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해결돼서 속히 해결되고 우리가 다시 모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역사가 한 말을 기억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의 본문으로 사용한 것은 마가복음 9장 4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목표로 잡은, 다시 말하면 설교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누가 우리 편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아주 새하얗게 빛나는 모습이 되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부탁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내려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중에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노 중에, 다시 말하면 길에 오는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들이 서로 누가 높나, 누가 잘나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을 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좀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썰렁해졌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화제를 바꿉니다. 예수님,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서 제가 막았습니다. 제자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정말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르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대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놔둬라. 누구든지 반대만 안 한다면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놔두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자는 왜 그것이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또 왜 거꾸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목표점이 달라서이겠죠. 제자들은요, 우리가였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 즐겁고 이 좋고 이 칭찬받는 일을 해야겠다는 것이었었고요. 예수님의 관점은요, 우리가 아니고 이 구원의 소식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표현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가야 하지 않겠나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문제에서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이라서 혼자 웃고 말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우리의 표 찍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같이 표를 찍으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이 표를 찍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다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손을 덥석 잡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잡았냐면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 시키냐? 아주 외면한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대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기분 나쁘게 대드는 것도 자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유대인의 위대함, 사마리아인의 어떤 열등성의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표였기 때문에 말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 여인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예화는 스로보니게 여인 속에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긴 성경절이라서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기서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내 자식의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의 모욕에 가까운 발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주인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조각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말. 예수님은요, 비록 그 여인이 수로보니게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 부스러기 떡 조각만큼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공통점이 맞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반대하지만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인 것입니다. 조금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람이고 그 당시의 유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 지배계급 중에 바로 그곳을 실제로 다스리는 백부장이 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다른 종교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종 때문에 찾아왔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더이다. 그러니 굳이 우리 집에까지 오실 게 없고 말씀만 하십시오. 군인, 외국인, 지배계급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많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상급자로 제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상급자의 그와 같은 귀한 축복을 받고 싶은 그 마음 하나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요. 주님은요, 우리가 다른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만을 알아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한편으로 취급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얘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한 번 보여지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의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정말 죽이고 싶은 유대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야 외국인이라 그렇다 치고 수로백의 여인이야 몰랐다 치고 사마리아 여인이야 아시는 것처럼 한 발짝 벗어나서 빗나갔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가 유대 땅에 살면서 같은 유대인으로 로마를 위해서 세금 걷는 일에 나서는 그 인간.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도 우리입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가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되갚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요. 네 갑절이나.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만 하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본래 주고자 하는
그 목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저가 동참하고 있으니 그는 우리 편이다라고 말하는 이 뜻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성경체를 보면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데,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따지고 우리만 따지고 우리 것만 주장하는 세계 속에서는 그 일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여러 가지 예언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요즘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 보면 10발가락 나라를 예언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섞여 있어도 합치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사람과 아일랜드 사람, 잉글랜드 사람이 언제나 으르렁거리고 살아가고 있고, 중국에서는 신장 사람, 티베트 사람, 대만 사람 각각 으르렁거리고 있고, 한국은 남과 북이 어느 도가 어느 도하고, 미국은 흑인과 백인, 남부와 북부, 정말 다 섞여 사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의 세계가 그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소위 종교인들, 그 종교인들은 기독교를 포함하고 그 기독교인들은 재림교회를 포함합니다.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교제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할 때 과연 그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할 것 같습니까? 역사에서 보면은요,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쇠락하기 시작한 것은 동서가 분리되고 그리고 서로마가 망하고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고 뭐 그런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역사가들은 언제라고 말하냐면, 로마가 호민관 제도를 폐지하고 원로원과 평민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 막힌 줄리우스 시자가 황제가 되고 아우구스트 시자가 호민관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릴 그때로부터 로마의 쇠락을 이야기합니다. 로마뿐만 아닙니다. 1200년 동안 작은 나라이지만 지중해 패권을 가지고 무역을 통해서 잘 살았던 베네치아 공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797년 베네치아 공국이 마지막으로 망하기 전에 그들은 중요한 한 결정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태까지 배를 만들고 그 배를 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의 어떤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던 그들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배를 만드는 기술이 좋았고 배를 운전해서 항해하는 기술이 좋았고 여러 곳에 거점이 많이 있어서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잘 살던 이탈리아 북동부에 있는 베네치아라는 조그만 공화국이 애석하게도 그들의 몇몇 원로원의 이득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동안 함께 일했던 평민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민들을 거부하다가 드디어 그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세기 후반에 시작해서 1790년까지 가던 그 베네치아 공국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스페인도요, 아주 유명한 무적 함대를 가지고 처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이요, 나가기 시작할 때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해양 민족으로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왕권, 필리페 2세 같은 그런 사람들의 왕권을 지키는 일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 변방에 별 볼 일 없었던 영국이라는 나라가 소위 말하는 해적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던 그들이, 그래 어디라도 가서 무역을 해서 벌어만 얻는다면 우린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영국의 같은 정책 때문에 세계 패권국가였던 스페인은 몰락하고 영국이 패권국가로 등록한 것입니다. 역사가 C.P. 스노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네치아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50년간 베네치아인들은 역사의 조류가 그들을 거슬려 흐르기 시작했으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이 확립한 양식을 깨야 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양식을 좋아했으며 그것을 깰 의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요, 1200년의 역사를 가진 공화국이 무너져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40절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성도님 여러분, 재림교회는 재림교회의 특별한 기별과 이 시대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명은 재림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정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삶이라면요, 재림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할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목적이 재림 성도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재림교회는 재림 성도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게 재림교회의 목적이다 하면 아무도 동의 안 할 거예요. 동의해서도 안 되고요. 재림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림교회에 허락하신 이 마지막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재림교회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요.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주님 내가 막았어야 할 때 아니 그러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늘 같은 은혜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정확하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달되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재림 성도는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요, 본문의 이 배경으로 설명한 그것이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숫자를 세울 때 그 숫자 하나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건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을 전하는 것이, 그런 사람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나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기억하십시오.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로 이 누구든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특별히 성령의 감동 속에서 외친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계속해서 누구든지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은 어떤 한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저 이 설교를요, 몇 번 녹음을 했습니다. 이 설교의 원고를 여러 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진리를 받았고 이 시대의 남은 무리로서의 사명을 받아서 무언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바꾸고 또 바꿨습니다. 그러나 조심을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비록 우리와 한 우리에 있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와 한 팀이 되지 않더라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서 귀신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그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허락하고 기도해주고 위하고 한 팀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에 함께 출석하고 있는 교인입니다. 그분은 한 가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꾸는 일에 저도 참여했고 돕고 또 도울 것입니다. 그분은요, 한 가난한 못 사는 한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어린 시절에 소위 불구가 되는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과 당신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의료 장비를 대겠다고 결심하고 준비하고 일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표한 그 나라와 그곳에 있는 선교사는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치유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다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함께 하는 일에 우리가 여러모로 동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저분들이야말로 진리의 증인이고 예수의 증거자이며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보이지만 그들 속에 작은 그 어떤 것 하나, 바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일에 그들과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일할 수 있다면, 그리고 비록 그들이 우리가 팀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라고 보아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영역과 우리의 헌금할 때 헌금의 영역과 우리가 어떤 봉사와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의 영역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같이 머리 쓰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9장 4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더 크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